요한복음 6장 10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놀라우신 이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으며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린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먹이고자 하시자 제자들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즉 지금 우리에게는 200데나리나 되는 떡이 있어야 함에도 또 먹일 떡도 없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조건과 상황이 그것을 행하기에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그 은혜로 그들을 친히 먹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50명씩 또는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근 10,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를 지금 먹이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씩만 먹여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러나 한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남은 것들을 모았을 때에 12바구니에 차게 남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배고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통해서 배부름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며 정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넘치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바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은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참된 메시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즉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즉 자신들을 독립시키고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독립시켜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이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자신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 육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또 이와 같이 여기고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곧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이들의 목적과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사건과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배고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즉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거나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고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친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그냥 겨우 허기만 질 정도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만족하고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적으로 예표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과 같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1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떠나지 않고 그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또 그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바로 왕이 되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는 것, 즉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를 먹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들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바로 모세를 연상케 하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먹인 그 사건, 바로 하늘의 만나를 내리게 하여 먹인,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는데요. 바로 모세가 행한 그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행한 일의 실증으로서 또 그것을 실행하신 분으로서 바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모세가 예표한 그 일을 실제로 행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처럼 모세가 행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냈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었으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바로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바로 그 일을 궁극적으로 행하실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본문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다시 그 일을 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바로 그런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받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 즉 세상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 때문에 배고파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 곧 영적인 문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영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굶주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허기진 상태가 아니라 풍성히 먹고 마시며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천국의 그 순례길을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수 되신 예수님,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하늘의 떡인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주님을 늘 묵상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며 친히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영광을 늘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심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하나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정말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순례길을 바르게 살아가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